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경자매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십계명 6번째 시간입니다.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렇죠? 한 2시간 가깝게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까지만 조금 길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강부터 6째 강의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을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듣기가 힘들면 반으로 쪼개가지고 들으면 되겠어요. 동영상을. 또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좀 길게 할 거니까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십계명에 관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10개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십계명. 그래서 선으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 주님과 결합에 인도하는 계명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계명이라고 일컫는 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그러니까 언약에, 다시 말하면 결합에 인도하고 통치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명은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바리트라는 단어를 쓴다. 10개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는 본질적으로 천적, 영적, 자연적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내적 진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적 진리를 가리켜서 미츠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미츠바다, 내적 진리. 그리고 외적 진리를
미시파트다 그랬죠. 미시파트. 외적 진리는 미시파트다. 그리고 자연적 진리, 소위 말하면 예절, 예배에 관한 것, 법도에 관한 것을 호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츠바는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미슈파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노모스하고 같은 단어다. 그리고 호크라고 있는 예절, 행위에 관한 것들은 포이에오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호크라고 하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그 본질적 의미로는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걷는 프로스케네와라는 단어를 같은 것입니다. 프로스케네와라고 하는 것은 예배, 경배라고 하는 뜻하는 헬라어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 우리가 이야기했죠. 프로스라는 향하여, 걔가 주인을 향하여 납작 엎드리는 단어다. 그것이 곧 예배다, 경배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라고 말할 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내적인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배라고 하는 내적 진리는 내적인 뜻으로 보면, 영적인 뜻으로 보면 개가 주를 향해서 납작 엎드린다고 하는 개라고 하는 표준적인 뜻이 세상 탐욕, 정욕 그런 것들을 비롯한 쾌락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수종드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삶에 속한 행위를 일컫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행위를 가리킬 때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예배, 경배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적인 뜻에서 보면 예배라는 것은 포이에오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뜻으로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호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법도다, 그 다음에 율법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양을 반드시 잡아서 제단에 바쳐야 했죠. 그리고 염소도 반드시 잡아서 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주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 미슈파트라고 일컫는 율례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죠. 지켜야 했던 그 이유가 완전히 멸망된 교회 상태로부터 오직 주님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표준적인 예배 그 자체 이외에는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것마저도 이화되고 변질돼서 그들이 창안한,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창안한 율법을 믿는 것으로부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결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주님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전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은 20장 1절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20장 1절에 우리가 설명됐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 말씀을 인도하여 선에 주님과 결합에 인도하여 통치하고 이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제가 자 봅시다. 다바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안내 통치 인도에 말씀하시기를. 자, 그 밑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안 돼요.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인과 베트 그리고 달렛이라고 하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아인과 베트, 달렛이라고 하는 세 단어의 합성어. 달렛.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킨답니다. 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집. 우리가 사는 집을 가리키는 집을 뜻하는 자연적인 뜻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달렛이다라는 것은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 이렇게 물타리로 갇혀놓은 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집이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눈과 집이 종로로 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대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사람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볼펜이고 저것이 연필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인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의 대응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에 속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 내적인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것, 그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해한다 그러는 거,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해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하는 것이 눈과 대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연적인 것에 있는 우리 눈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죠. 집이란 사람이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내가 살아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으로부터 나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사랑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뜻하는 것, 자기가 의지에 속한 본능적 사랑으로부터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랑 그 자체가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자체로부터 나는 뜻하여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랑 그 자체로부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당신이 나 사랑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마음이라는 측면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가리키는 말씀이 되시죠. 그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여기 와 있으되 마음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곧 마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다. 그래서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의지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의지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리고 지혜, 생각을 담는 것으로부터 이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무슨 기운 정도로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혼이다, 무슨 어떤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실제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담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에서 비롯된 외현, 형체, 소위 말하면 의지에서 비롯된 형체다. 그것을 돕는 것으로서 생각에 속한 이해, 생각을 담는 이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지에서 비롯된 마음으로부터 뜻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돕는 것으로부터 이해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이해의 측면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영은자매님이 아주 김포라고 하는 멀리서 여기를 옵니다. 그건 사랑으로부터 여기를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를 오게 되는데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기를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 전철을 타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옳을 것인가 라고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도구야.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수정도는 도구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부터 뭐가 발생되져 나오죠?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결과가 드러나서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이에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의지가 있고 네. 그것으로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소위 이해라고 하는 원인이 발생을 했죠. 자, 목적과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드러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은 세계는 곧 하나다는 것도 또한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 안에는 목적과 원인이 담겨져 있고 원인 안에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삼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이다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다 하고 자기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에 나오죠. 예. 거기서 이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형상과 모양을 이 형상이라는 것이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크니스,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가리키는 그림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림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크니스, 유사하게 자,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 의지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의지, 뜻할 수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신령 지혜라고 하는 본질 되시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라고 하는 본질 되신 분, 그 본질 되신 분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셨다고요? 뭐를 주셨다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남자는 이해의 측면을 그리고 여자는 의지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은 주님의 모양을 담는 그릇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양이라고 일컫는 신령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리고 신령 지혜라고 일컫는 형상으로 일컫는 신령 지혜라는 측면에서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이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우리 영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 유사하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이가 아니라 유사하게 생긴 거예요. 알 수 있겠죠? 네.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이다, 또 그랜드맨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죠. 거대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잘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존재되신 분도 사랑과 지혜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지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을 주셨는데,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 자유의지 또는 자유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 자유를 주셨고,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뭘 주셨나? 합리성을 주셨습니다.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자유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성, 곧 합리적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과 구별되게 유일하게 인간들에게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동물은 그 본성으로부터 뭘 가지고 나오게 되죠? 살아가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나오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들은 주님이 넣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그 본성으로부터 지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미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새끼를 낳는 법, 그리고 집을 짓는 법, 어디에서 가면 먹이를 얻는 것, 다 알고 나오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미세한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미세한 아주 미미한 곤충들도 보면 그들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교미는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떻게 새끼를 낳아야 하고 닭은 부화를 해야 되고 자기가 며칠간 알을 품고 있어야 되고 다 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 알고 나와요? 못 알고 나와요? 못 알고. 전혀 무지 가운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지와 이해. 그렇죠.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자유성과 합리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분별되는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개를 우러를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다 배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관계에서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동물과 구별되는 그 합리성을 주셨는데 그 합리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의지로 주님을 우러러야 되는데 주님을 우러러라고 허락하신 그 합리적인 것들을 자유의지로부터 악을 우러르게 됐고 악을 우러를 도구로 합리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됐죠.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푸시케다 이렇게 죽어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푸시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 허락한 모든 피조 만물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그 질서에 반한 상태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합리성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이라는 측면, 이해라는 측면에서 리포메이션 된다, 개혁되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라가는 측면에서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러야 하고, 그리고 의지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의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의지, 자유 의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 받는 것이에요. 악은 누가 끊어? 그러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관한, 이 사람에 관한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에 속한 의지라는 측면과 합리성을 담는 이해라는 측면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와 이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제가 확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확증하고자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다니는 에텔 같은 이런 막연한 것이 어떤 빈 공간에 있는 어느 하늘 꼭대기 어디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사랑과 생각을 담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이다. 우리 영이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9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법령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법령. 피쿠드, 히브리어로 피쿠드.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이 마음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일컫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지 측면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여기서 계명은 미츠바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내적 진리를. 진리는 어디에 순수한?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해라는 측면을 순수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마음과 눈이라고 하는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49편 한번 볼게요. 시편 49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편 49편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자, 내 입의 지혜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폐, 히브리어로 폐흐란 단어다. 폐흐. 선을 우르는 교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선을 우르는 교리. 입이 뭐하죠? 입이? 말하는 거, 나가는 거. 자, 자연적인 뜻으로 입이 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리고 또 숨쉬. 먹는 말하는 거. 그렇죠. 말하는 것. 마음에 속한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육을 살찌우기 위해서 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보면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영에 속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죠.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의 점유, 임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는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지혜에 속한 이해의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입은 이해? 그렇죠. 입은 이해의 측면에서.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고 하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우르는 명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나쿠바, 하구트란 단어입니다. 하구트.
선으로는 명상, 선을 우르는 명상을 가리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앞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에서, 마음의 묵상의 명상은 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장 10절. 오 하나님이여, 네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깨끗한 마음이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시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른 영이라고 하는, 여기서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루아흐, 신령 진리를 루아흐라 그랬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 왜 지혜에 속한 것들은 그걸 담는 그릇으로서 이해, 생각에 속한 이해가 그걸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왜 진리는 신령 진리는 가르침을 있다. 신령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는 신령선은 의지 측면에서, 신령 진리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신령 진리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담는 그릇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봅시다. 이거 여기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29장 13절. 이사야서 13절.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깝게 하며, 입 아까 설명드렸죠. 페라가는. 그리고 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자, 입술은 입하고 붙어 있는 것이죠. 네.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이해라가는 측면에서는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죠.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다 그렇죠. 지금 교회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입으로는 잘 시인하죠. 입술로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을 우러르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면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을 법규로 가르친다. 이 법규라는 말이 밑집합. 그들이 창하는 것으로부터 가르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금방 알아요. 에레미야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3장 15절. 3장 15절.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내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자, 여기서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할 때 마음이 레브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마음을,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것은 선을 우른다는 말씀 뜻이죠. 의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를 가리킨다는데,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을 우르는 뭐를 가리킨 자? 목자를 가리키는 자를, 선을 우르는 목자라는 단어는 바라보는, 아니 나라고 하는 가리키는 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우르는 목자, 가리키는, 선을 우르는 가르침을 내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과 명철로 먹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야. 선이 무엇이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지식. 선의 지식, 선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지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어를 보면
명사로서 여성명사로 쓰였어요. 여성명사. 여성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 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명철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지각을 일으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각을. 샤카. 명철이라는 것은 샤카이라는 단어, 샤카이고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너에게 주겠다 이 뜻입니다. 지각으로부터 선의 임류, 주님께 속한 선의 임류를 가리켜서 먹이리라 이렇게 먹는다는 건 선의 임류를 가리키는데 내적인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17장 10절 한번 보고 갑니다. 17장 10절.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자, 여기에 보면 나 주는 이라고 여호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사랑,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고 라고 말할 때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의 속을 시험하며 라고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림, 콩팥을 가리켜, 콩팥, 신장, 콩팥. 시험하며 라는 말씀의 뜻은 바한이란 조사한다, 콩팥을 조사한다는 뜻이죠. 콩팥을 조사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뜻으로 그대로 풀게 되면 나 주는 너희 의지에 속한 마음을 살피고 내 콩팥을 조사하여 그 사람의 행위, 삶이에요. 행위는 삶, 데레크, 삶과 그 일에 속한 열매로, 행시라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일에 속한 실은 열매, 페리, 일에 속한 열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 말씀의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콩팥을 조사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준다. 삶에 속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준다. 콩팥이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이게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까? 칼리브라는 단어인데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하죠? 신장이 단련 더러운 거 걸러내는 거 역할 하잖아요. 더러운 거.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신장에서 하잖아요. 신장에서. 진리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물리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장은 곧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대응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보면 사구째 신념이라는 게 있죠. 사구째 신념. 예전에 우리 나왔던 어떤 한 분이 뭐 그 비슷한 병을 앓은 분이 계셨는데 이 사구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덩어리예요. 사구체라는 세포 덩어리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세포 덩어리인데 그 세포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피가 지나갈 때 피 안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걸러낸단 말입니다. 걸러내서 그걸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피는 각 세포에 녹아져 있는 노폐물들을 운반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진리로부터 악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장은 이 하는 역할이나 이 진리가 하는 역할은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사구체 신념에 앓는 사람들은 그 세포 덩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나 뭐네요. 걸러내지 못해. 제대로 못하니까 몸이 붓고 그리고 그것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바뀌어져서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게 되죠.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의지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마음을 살피고 말할 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지겠죠. 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왜 그래? 진리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 가운데 있지 않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화되고 모독되게 되면 이화되고 모독되는 것만큼 그 마음은 악한 상태에 기울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이 죽는 것처럼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죽는 것처럼 육체 우리 몸이 죽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의 실상이 똑같죠. 요즘 교회의 실상이 진리가 완전히 유화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콩팥, 신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것을 폐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 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적어놓으세요. 공부하는 사람들. 자, 성경 구절이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 29장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제산에 저기 번제를 드릴 때에도 콩팥에 낀 기름을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치라고 나오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레위기서 3장 4절 출애굽기 29장 13절 29장 22절 레위기 3장 4절 3장 10절 3장 15절 4장 9절 7장 4절 레위기서 8장 16절 8장 25절 9장 10절 9장 19절 신명기서 32장 14절 32장 14절 욥기서 16장 13절 19장 27절 시편 7장 10절 16장 7절 26장 2절 욥기서가 아니에요. 시편 7장 10절 시편 7절 시편 16편 7절 시편 26편 2절 73편 21절 21절 139편 13절 139편 13절 에레미야서 11장 20절 1장 20절 11장 20절 12장 2절 17장 10절 에레미야가 3장 13절 13절 3장 13절 13절 잠언서 23장 16절 23장 16절 이사야서 34장 6절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다 한 번씩 찾아봐서 다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리를 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살피고 그 콩팥을 조사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지 측면에서 우리의 선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것들을 조사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에레미야가 5장 17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가 5장 17절. 오장 17절. 에레미야가 5장 17절. 자, 16절부터 볼게요. 멸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자, 멸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신령선과 신령지혜. 예? 신령선에서 비롯된 지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분리됐어요.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진리를 깨닫고 있는 지혜, 선을 우러는 진리에 속한 지혜가 분리됐다, 멀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화로다. 그것이 꼭 화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큼 그것들은 멀리 달아나게 되죠. 주님께서는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멀리 달아납니다. 그것이 곧 죄 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곤비하여졌으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의지 측면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레브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였다. 눈이랑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니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여기도 분명히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곧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스겔서 11장 19절 합니다. 11장. 에스겔서 11장 1장 19절.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네브라는 단어입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내 새 영을 넣으리니,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아까 루아흐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신령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의지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을 분명히 대변해서 분리를 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짓 가운데 가득 채 있는 우리 마음을, 예? 악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한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도 레이브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장 31절 한번 볼게요. 18장 31절.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가 범한 너희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자, 범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여기서 새 마음이라는 것은 레부, 새 영이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신령, 루아흐는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를 담는 그로서 우리 이해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곧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여기 영적인 교회의 멸망을 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죽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교회가 왜 영적인 교회가 왜 멸망하려 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지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6장 26절을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니 너희가 네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기하고 살 같은 마음. 앞에 등장한 말이 똑같이 등장했네요. 그렇죠? 설명드렸으니까 저 넘어갈게요. 자, 37장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37장 1절은 지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이 뼈라고 하는 단어가 몸체, 몸체를 일컫는 단어인데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뜻입니다. 예체라는 단어, 예체. 몸과 몸체가 단단히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뼈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 속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고유 속성이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 지옥의 속성들. 지옥의 속성들. 꽁꽁 묶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뼈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비뼈. 그렇죠. 갈비뼈도 똑같은 단어예요. 인간의 고유 속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고 나를 사면에 지나가 가시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서 심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 많은 뼈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많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인자야 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벤이라고 일컫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죠? 신령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꽁꽁 묶여져 있는 지옥의 속성들로 꽁꽁 묶여져 있는 너희 마음이 의리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너희 마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 했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애언하여 가르쳐서 애언한다 가르쳐서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네.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 가르침을 순종하라. 자,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것으로부터 뼈들이 달라붙어 근육이 생기고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육체가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생명을 가진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너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마음과 몸, 마음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체. 의리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를 푸시케, 거기서는 푸시케 그러니까 헬라어는 푸시케를 뜻한다. 겉사람, 속사람의 측면에서 이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속사람의 측면에서 의리라는 측면을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우리 살덩어리라고 하는 이 살덩어리는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신령 선을 뜻하는 단어를 잘 할 수 있어요. 사르크스는 우리 육체, 곧 뼈를 덮고 있는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른 말로 그것을 히브리어는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 히브리어는 살덩어리를 뜻한다는데 그것이 곧 선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아시겠죠? 그리고 네페시라는 것은 겉사람의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죽어있는 생명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 정도에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은 의리 측면. 주님 신령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의리 측면이 있고 신령 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덧입고 있는 것,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의 수종드는 도구죠. 그렇죠. 수종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삶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행위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 행동이라고 일컫는 것이 곧 하나를 일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본질적으로 영은 존재되신 분을 가리켰던 말씀의 뜻이고 그 존재되신 분을 덧입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분에도 발출되어 나오는 곧 행위에 관한 것들을 성령이다,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조금 천천히 하니까 낫나요? 네. 그래서 자,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하나님이다. 이 종이란 단어가 그래서 의지 측면과 이해 측면에서 어디에 수종들고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집트에 수종들고 있다는 말씀 뜻이죠? 네. 그렇죠. 자, 이집트라가에 수종들고 있는데 이 이집트라가는 단어는 미치라임. 예전에 제가 설명 드렸어요. 미치라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애굽 땅이죠. 애굽 땅.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많이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 마초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습니다. 어원을 보면. 근데 그것이 환란, 고민, 고통, 고난, 걱정, 뭐 근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집트. 그러니까 곧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세상 명예를 얻고 뭐 갖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쾌락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큰 행복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것은 곧 지옥의 영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그것이 자유고 큰 기쁨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곧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쁨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죠. 늘 돈을 벌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죠. 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갖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하우스 푸어란 단어거든요. 하우스 푸어. 그게 뭐예요? 하우스 푸어. 집 사기 위해서 모든 돈들을 다 집어넣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난한 빈민으로 전락한 자들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요. 하우스 푸어. 옛날에 한참 부동산 경기가 있을 때 모든 건 다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빈민으로 전락해가지고 세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베이비 푸어도 있죠? 애를 많이 낳아서 가난에 처한 사람들. 에듀 푸어도 있죠?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에 처한 사람들. 다 그 용어가 요즘 신종 용어로 많이 등장한 말의 뜻인데 그들은 탐욕으로부터 가난 가운데 빠진 자들이 탐욕으로부터. 아시겠죠? 그것이 곧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집트라는 단어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하나님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 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의지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불러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불러냈어요. 자, 불러냈는데 그 불러내는 과정이 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이집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곧 멸망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세상을 우러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 말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파로 왕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어떻게 됐어요? 노역 가운데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속성들
이집트라는 속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노역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러르는 것만큼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자들을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가 그와 같이 속한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로부터 주님께 속한 상태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상태로. 아시겠죠? 네. 그걸 제가 요 전에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강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강의를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요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딸이 되는 그 날 말 때 이 셋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충만한 상태? 선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켜서 셋째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세상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때 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생명을 낳는 것으로부터 선이 활착될 진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왜? 최소한 그래야지 구원을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곧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라는 단어가 왜 그걸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집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아주 이집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600 몇 번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것부터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10절에서 11절) 맞죠? 그 날에 이색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길발로 서리니, 여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강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윗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님의 강림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윗 그러면 그건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다윗이 뭘 뜻하는 것인지 모르면은 그분이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2000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2000년 전에 다윗을 이끄는 말씀이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그러겠으면 그것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찾을 것이며,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신령 진리를 찾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을 그걸 찾을 것이며, 갖게 될 것이며, 찾을 것이며, 자, 그 머무는 자는 영화로우리라. 그 머무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선을 우러르게 될 것이다. 영화라는 말씀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 뜻이죠. 곧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그 날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날이 주님의 강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의 강림 때, 네. 초림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자, 그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초림하실 때에 주께서 자, 여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각가지 예언서에 보면 그 날에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날은 다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의 초림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왜? 그 초림하신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를 주님께서 형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멸망된 교회 상태에서 주님께 속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니까. 남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남은 그루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교회에 속한 뿌리예요. 뿌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들이 세교에 속한 자들로 와요. 또 애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핫박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여기 보면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등장을 하죠. 네. 아시리아는 추론을, 기역지에서 비롯된 추론을, 좋은 뜻으로는 총명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시리아는 네. 선한 뜻으로는 총명을, 악한 뜻으로는 기역지에 속한 추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교회에 구하는 것들을 추론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겉사람에 속한 악한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파드로스와 크스와 엘람이라는 것, 그것들에 비롯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할과 핫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할이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핫바는 의지 측면에서 멸망된 상태. 하맛 그러니까 바다의 섬들이라는 것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멸망된 자들을 가리켜서 바다의 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역지 지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다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기역지 지식의 집합체죠. 그 가운데 떠 있는 섬이라니까요. 그것들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된 교회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 자, 주님께서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 때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자들에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은 백성들에게, 소박한 선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자들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뱃사람이었죠. 네. 소박한 선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아요. 걔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빠지지 않고 동영상을 잘 듣고 공부를 했으면 아주 잘 알리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11장 15, 16절 한번 볼게요. 11장 15, 16절. 자,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자, 이집트라는 단어 또 등장을 했죠? 네. 이집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멸망된 교회, 세상 우르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죠? 세상 탐욕, 정욕, 욕망, 뭐 갖가지 간음, 도적질, 무슨 비방, 거짓 증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집트란 단어로 우리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억지, 그와 같은 지식들로부터, 그렇게 멸망된 그런 지식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라숀이라든가, 라숀, 속임수, 중상, 모략, 속임수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라숀. 그와 같은 기억질로부터 중상하고 모략하고 속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때 주님의 강림대를 지금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으로 강 위에 흔드셔. 그의 손이라는 것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손은 능력을 가리킨다 그랬죠.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억지 지식 위에서 흔드셔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하시고 그것들을 쳐 7갈래로 나누시리니, 자, 그와 같은 악한 속성들을 7갈래로 나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악의 소멸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7이 악의 소멸입니까? 반대의 뜻으로 중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7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일컫는 단어가 7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7 그랬어요. 이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악 가운데 빠지는 자들 7이란 말로 설명된 거예요. 왜? 두 가지 뜻을 담고, 성경 말씀 항상 두 가지 뜻을 담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갈래로 나뉘게 하시리니라는 것은 악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나누는 것은 파괴시키다,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걷느리라. 여기서 신을 적시지 않고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으로 짓밟고 걷는다. 원을 보면 사람들이 신으로 그것을 짓밟고 걷는다. 자, 가장 궁극적인 삶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멸하고 주님을 우러를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왜? 신발이 발바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가장 궁극적인 우리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삶으로부터 이집트에 속한 것들을 멸하고 주님을 우러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언제?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16절 보니까 남게 될 그 백성은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자, 그들의 추론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총명으로 바뀌리니. 총명으로 바뀐다. 대로한다는 말은 서로 결합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추론했, 기억지로부터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추론했던 것들이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 날에 이스라엘이 듣던 것과 아니라,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이 강림 때에 또한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날이라는 건 주님의 강림 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멸망의 상태로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면 유대 교회라고 하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로부터 다시 새롭게 인도하여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겠다.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워서 온전히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게 하겠다는 말씀 내용이 지금 15절, 16절에 기록된 내용을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봅시다.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이사야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9장 1절. 자,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이렇게 설명해 줬죠. 자, 여기 보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름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빠르다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읽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구름 타고 올라간 내용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손오공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는, 구름 타고 왔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면전에서 떨며, 구름 타고 오시니 이집트로 오시리니, 어디 오신다고요?
멸망된 교회 상태에 주님께서 임류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멸망된 교회 상태. 선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선을 분리된 인애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본성이 다 악을 우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다 그런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에서 인간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면전에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한가운데서 노구리라. 라는 것은 그들이 소멸될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시겠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레밥을 한다는 거예요. 레밥. 그리고 지금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2장에서 쭉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집트에 오셔서 이집트 우상들을 그 면제에서 떨게 하고 이집트 마음을 그 한가운데 녹아내리게 할 것인데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아래 지금 19장 2절 이하에부터 15절까지는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2, 3절만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리니, 자, 이집트인들끼리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말씀이 뜻이죠, 지금.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부터 그들끼리 서로 진리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실상이 그렇죠. 네. 각가지 이단 사설이 나와서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싸우죠. 네. 그리고 각가지 종파로 나누어지죠. 네.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집트인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대적하여서, 이거 복음서에 똑같이 나온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다툰다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가 대적하여 종말을 때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종말을 때, 교회의 종말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형제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건 자기가 서로 선이다라고, 이것이 선이다라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선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서로 선이다라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 말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들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말씀은 서로가 자기가 진리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진리다고 싸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왜? 교회 종말 때는 그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주님께서 교회 종말 때를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온다. 그럴 때. 언제 인자가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교회 재림 때를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읍과 성읍이 대적한다는 말씀의 뜻은 서로가 자기들이 옳은 교리라고 싸운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옳은 교리다라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왕국과 왕국이 대적하여 싸운다는, 그것들이 서로 통치하면서 싸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왕국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들이 서로 통치하면서 옳은 것이라고 다스려 싸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집트 영이 그 가운데 쇠약해질 것이며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다 소멸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이집트 영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멸망에 이르는 때를 지금 일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내가 그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이 마법들에게 구하리라. 여기서 우상들은, 우상이 뭐예요? 악에 속한 것들을, 마술사들은 거짓에 속한 것들을, 부리는 영은 그것들에 비롯된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뭐 우상, 마술사 그러니까 무슨 마술 부리는 사람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들이 창안한 교리,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마술사라는 건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 탐욕, 용량에 속한 것들.
그게 교회 마지막 때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쭉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15장까지 15절까지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 날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주님의 강림 때,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된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새로 강림을 하시죠. 네.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날에 이집트는 여인들과 같으리니, 자, 이집트가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 여인은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이유에서 만군의 주가 흔드는 흔듦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아시겠죠? 보면 또 17절 보니까 19절을 넘어갈게요. 그날에 이집트 땅의 5성읍이 가나안 땅을 말하며, 이집트 땅의 5성이 뭐예요? 겉사람들 완전히 멸망된 교회가 가나안 땅이라는 천계에 관한 것들, 천계에 관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가리킨다. 이 가나안 땅은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언어를 말한다라는 천계에 관한 교리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가리킨다. 왜? 완전히 멸망된 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지금 가리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주께 맹세한다. 자, 알 수 있죠?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하리니,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24절에 23절에 보면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출현에 속한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서로 교류한다. 그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집트인들도 아시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은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과 함께 섬기리라. 자, 그동안에 인간 고유 속성에서부터 출현에 속한 것들로부터 멸망됐던 것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가나안 땅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교리 가르침 있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은, 주님께 속한 것들로 말미암은 새로운 총명과, 아시리아를 일컫는 총명과, 그리고 그것들이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넘어갈게요. 자, 그날 24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을 받으리라. 자, 셋이 하나가 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이집트는 속사람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를, 이집트는 겉사람 측면에서 자연적인 교회를, 아시리아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총명을. 여기서 다르또 말로 뜻은 한 사람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내적인 측면에서, 이집트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것들로 말미암는 총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될 것이며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들 가운데 복을 받는다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것이 주님과의 결합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강림의 때를 가리키는, 초림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31장. 3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로다. 자, 그렇죠. 도움을 청하러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멸망된 상태를 도움을 청한다는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빠진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 것들을 우러는 자들은,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을 의뢰하느니. 자, 여기서 말은 총명을 끄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뜻으로 지금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 추론. 병거는 그것들에도 비롯된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려니 그것들에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이 확장하다, 펼치다라는 뜻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기병이라는 단어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합니다. 강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 않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멸망된 푸시케 상태에 속한 생명들, 죽어있는 상태에 속한 생명들, 그것으로부터 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추론하고, 그리고 그 추론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갖가지 교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주를 찾지 않는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주께서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주님이 재앙을 가져오지 않죠. 새로운 교회 시작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을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자, 악이라는 측면에서, 집이라는 의지 측면에서 악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를 치려니, 악을 행하는 것을 돕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해의 측면인 것들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돕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을 돕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돕는 자를 치려니, 치고 악한 행하자를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 가르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언제 멸망된 교회를 일으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시겠죠? 자, 이거 더 이상 제가 안 볼게요. 쭉 지금 설명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31장 7절에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들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들의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짓에서 비롯된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뜻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은은 어디서나 다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진리 대신 거짓을, 그리고 금은 어디서나 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죠. 반대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의 강림 때에 그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아시리아가 칼에 쓰릴 것이니, 기억제에 추론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쓰러진다. 자, 칼에, 그러니까 칼이라는 진리, 거짓들을 제거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들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거 더 이상 제가 안 볼게요.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깊게 생각해 보면 4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45장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디오피아의 상품과 샤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희 사람들이 될 것이라. 자, 이집트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지옥의 속성들로 똘똘 갇혀져 있는, 묶여져 있는 죽어있는 생명의 상태에 속한 자들이 이집트 수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네. 자, 에디오피아의 상품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는 구스를 일컫는 건데,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가 에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창세기에 보면 구스의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구스의 온 땅을 적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비손강의 이 구스는 그러니까는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의 온 땅은 기역지의 지식을 일컫는 말이죠. 기역지의 지식.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의 지식에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신령 진리로, 신령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집트의 수구와 에디오피아의 상품이라는 것은 이집트라고 일컫는 아까 같이 멸망된 상태에 속한 사람들의 노예 상태와, 그리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기역지 지식의 상태, 그리고 샤베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스바 사람, 이 샤베이라는 스바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샤베이. 그건 선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지식. 구스는
기억지, 진리 측면에서 그들의 지식, 그러니까 유화되고 모독된 것들이에요. 그동안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인데, 키 큰 사람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선을 우러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자가 믿다라는 단어, 믿다. 키 크다는 단어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러는 자들이 내게로 와서 신령 진리에게 와서 그들이 너희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쿠스라라는 단어가 왜 기역지를 가리킵니까? 이게 원래 함의 아들 후손 이름에서 비롯된 거예요. 함의 아들. 함이라는 것은 함과 세벳과 야벳과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죠. 함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셈은 내적 교회를, 야벳은 내적인 외적 교회를 가리킨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의 무슨 이름들이에요, 이름. 그들을 가리켜서 구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가 나일강의 상류에 그들이 땅이 나일강의 상류, 구스 땅이 나일강 상류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있는 것이 성경이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스라는 땅, 에티오피아 땅은 나일강의 상류 지방에 있단 말입니다. 그 이외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 나일강의 끝, 강의 시작점은 그 어디야?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로. 그 이 밑에 쪽으로 구스라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국교회를 설명을 할 때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기역지 지식가에도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씀의 뜻을 기온의 온 땅을 적셨다. 이렇게 설명. 그 비손의 하일라 땅을 적셨다. 라는 것은 지식이 진리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적셨다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함정 것과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외적인 함정 것들에 완전히 주님께 속한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을 물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합리적인 말이 무슨 뜻인지. 자, 어디까지 했어요? 45절 14절. 그렇죠. 예. 자, 너를 사슬이 너를 따라오고. 그렇죠. 사슬에 묶여 건너와 내 앞에 엎드리고, 사슬에 묶여 건너왔다는 말이 아까 지옥의 성소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내 앞에 엎드려 내가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이는 없니라 하리라. 곧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지금. 그렇죠?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여기서 숨겼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문자들 뜻 안에 감춰지는 신령 진리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숨기다는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춰놓고 숨겼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들은 왜 열어 보이는 것만큼 그들 인간의 속성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모독할 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숨기시고 열어 보이질 않는다 말입니다. 복음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말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에게 열어 보이는 것을 옳습니다라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뜻이죠. 이사야서 자 45장 바꾸고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5절 8절 한번 볼게요. 5절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흠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을 가뭄과 땅과 죽음의 그림자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은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주고 있는데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자,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이 너에게 주의 말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집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멸망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멸망된 영적인 교회. 멸망된 교회. 영적인 교회로부터 완전히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죄악을 보했기에 이 조상이라는 것은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태국교회와 고대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 목초지 거짓으로부터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인도했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사막과 구덩이, 이 사막은 아라바르 악을 뜻합니다. 악으로부터 또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구덩이 땅이라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슈화라는 가뭄의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은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가리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멸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무도 통과하지 않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너희 조상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교회와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그랬죠? 네. 자, 고대교회에 속한 것들, 고대교회, 소위 말하는 태국교회와 교회에 속한 그들에게 속한 윤택한 땅으로 인도했죠. 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어요. 인간의 고유 속성들로부터. 그것을 더럽혔어요. 내 상속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느니라. 이 상속재산은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가증스럽게 더럽혔다는 것을 가증스럽게 만들었느라. 아시겠죠? 자,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은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이 제사장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서나 선을 가리키는 말씀, 신령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목자들은 이란 법을 여기서 말하지 않았고 법을 다룬 자들은 이 법은 토라를 일컫는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네. 이 성경책은 토라예요. 네. 성경에서 이 토라라는 단어를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해서 나오는데 율법이라는 단어와 제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에서 설명되고 있던 율법이라는 단어 완전 다른 단어예요.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책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거 구분하세요. 나누어 거역하며 자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책을 다루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왜? 이것을 멸망된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가르치는 자들도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그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자들은 바알에 힘입어 세상 탐욕, 저욕, 욕망이 힘들어 거짓들을 가리켰다. 애언하였다. 진리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탐욕으로부터 거짓을 가리켰다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취했죠. 취했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야곱이라 집아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집아.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은 영적인 교회를 이끈다. 알겠죠? 야곱은 영적 자연적 교회를,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죠. 자연적 교회에서 영적인 교회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집이라는 건 선의 측면에서 교회예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44장 아니 23장 23장 1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1절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이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렇죠? 양은 주님께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을 흩어버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는 자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우리가 보면 악의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거짓들을 가리키는 자들이 흩어버린 자들이죠. 이 목자는 그런 들을 가리키는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기르는 목자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물을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네. 자, 이와된 것으로부터 보라 내가 너희가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씀하노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불러낸다는 것이죠. 어떤 자? 남은 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박하게 주님을 우러는 자들을 다시 모아서 양무리로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선으로 충만한 것을 다산, 진리로 충만한 것을 번성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또 4절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라는 것은 그와 같은 내적인 선과 진리를 가리킬 목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일 목자들, 생명을 먹일 목자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먹는 목자들을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며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자 주님의 강림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지금 바로 설명하고 있죠. 주님의 강림을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 공의는 진리 측면에서 정의는 선의 측면에서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자 유다는 선에 속한 천적인 선에 속한 자들을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자 영적인 선에 속한 자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주의 의라고 부리라. 주의 의라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신령 선과 신령 선에서 비롯된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에 오리니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내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집트 땅이라는 멸망된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래에 보면 8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지휘씨를 북쪽 나라와 내가 그들이 몰아냈던 그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고 이끌어내준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들의 땅에 거하리라. 자,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7절부터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지 아니하고 8절에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됩니까?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곧 멸망된 것을 가리킨다는 걸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44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44장 42장 10절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42장은 44장 10절 9절을 여러분 풀어보세요. 44장은 에레미야서 44장 11장에서 14절 11장 11,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위해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모든 유다를 끌어버릴 것이라. 이것도 지금 멸망된 교회를 그는 말씀 뜻이에요. 아셨죠? 또 내가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기거하려는 뜻을 정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모두 진멸될 것이며 자 이집트 땅에서 가서 거기에 기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거하는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진멸할 것이다. 악에 속한 자. 유다는 천적인 선을 뜻하는데 반대의 뜻으로 악에 속한 자.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악에 속한 자. 그걸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인간 고의 속성, 지옥의 속성도로 뚫뚫 뭉쳐 세상 쾌락, 탐욕, 욕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안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할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쓰러지리라. 주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죠. 그들 스스로부터 멸망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하며 칼은 거짓으로부터 기근은 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냐는 그것으로부터 소멸할 것이며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가장 큰 자, 가장 작은 것은 마음의 속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들이 혐오와 놀람과 저주와 비난에 거하게 되리라. 그들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살게 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마치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지 아니했어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합니다. 아시겠죠? 이집트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은 거짓, 기근은 악의 측면에서 전염병은 그것들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머물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집트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출애굽기에서 내가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 하나님이란 말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절부터 20장 3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십계명에 속한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 이 뒤에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밝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밝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주신 것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꼭 이 십계명에 관한 것 이외에 성경 전체에 관한 내용을 저에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편할 시간에 다시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과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부르는 예배, 곧 경배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봅니다. 그것이 생각 속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삶으로부터 온전히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